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4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일과 완전 딴판인 성도들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 전에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그런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들의 주님대로 그런 열심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가면 곤란하죠. 주님은 신랑 되는 길인데 우리도 신랑 되면 결혼하기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고 사도는 사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들어가서 1장에서 중심 내용은 이제 1장 마지막에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때 만물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가운데서 성도들의 충만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성령이 가득한 곳,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다? 그거는 가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면 성령이 가득해야만 됩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교회는 신약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내용과 두 증인 내용도 설명하시는데 그 두 증인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구약의 사람이다. 신약에는 그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인데 사도에는 정관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거 호라고 하는데 이제 복수는 호수인데 이 오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꼭 호라고 된다. 그냥 여기에 바로 들어가면 오라고 있지만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결될 때는 뒤에 정관사가 빠지면은 그게 앞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사도 곧 선지자.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라고 다 사도는 아니죠. 근데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모두 다 선지자고, 또 목사님도 선지자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은 프로페테스, 그죠? 밖으로 사진 찍어낸다. 페테스는 사진 찍어낸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꿔서 알려주는 사람은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러한 정의도 들어있어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것이 너희는 사도들, 신약성경,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성경,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까지나 신약성경의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장 18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사도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려면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측량하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같이 재볼 수, 그때야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혼자 둘이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알아,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4장의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사도 입장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냥 바울이라는 어떤 인간이 어떤 우리들에게 말하는 어떤 그 인격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도라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을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의 할 일이 합당하게 있는데 성도는 성도의 할 일이 합당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초석으로서 할 일이 있지만 성도들은 기초석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일로 합당하게.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제가 빨간 글씨로 가로 속에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 봤어요. 문맥상에서.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하는 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는 성도하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로 알고 그걸 하려고 막 뛰어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거는 사도 일이니까 성도들의 일을 정말 합당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의 권면 1호의 사항입니다. 오늘 나온 대로 4장 1절에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일은 반드시 혼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합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서로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그건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는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책망을 받죠? 가장 좋은 것,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로 일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평안에 매는 줄로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으로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인데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헤노테스라는 말을 써요. 헤노테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헬라어에서는 헤이스라고 그래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라는 거예요. 2, 3, 4가 아니라 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 헤노테스, 헤이스에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영어식으로 쓰면 원, 명사로 하면 명사로 NESS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원리스, 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은 바로 원이 되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르죠. 사도들이 일은 원이, 성도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말을 듣고서 원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스푸다조예요. 스푸다조. 이 스푸다조에서 온 영어 단어가 스피드. 스피드 좀 내라는 거예요. 속도를 좀 내달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많긴 많아도 좋긴 좋은데, 좀, 중매쟁이 사도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속도 좀 내. 신랑은 준비가 다 돼 있어. 근데 신부 될 사람에게 준비가 안 되니까 속도 좀 내라.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힘써 지키라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가속하라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걸 그냥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면 이제 금방 스푸다죠. 스피드 내야 되겠다. 그것도 현재형 명령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명령이죠. 예수님과 결혼할 때까지 속도 좀 내라.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적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게 되겠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어디서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사도들 모여놓고 그 앞에서 한 기도가 요한계시록 17장인데 그 핵심이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이제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놓고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놓고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즐거움, 카라, 여성 명사, 그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혼인에 집중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여기가 원리스, 하나가 된 거예요. 헤노테스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한 세마포로 된 거.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로 된 것. 그 일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오늘도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러냈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어. 어디서 써먹으려고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 돼서 결혼하자고 부르신 거란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게 한 소망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4절에 몸이 하나 돼서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시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때는 물세례 하나밖에 없었고 예수님 때는부터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이제 거기서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가는 데가 있어. 불 세례 받으러 불 섞인 불 유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불 세례입니다. 마태복음의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려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 성도들은 바로 이제 곡간에 혼잔치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섞인 유리바다에다가 거기다 쭉정이를 집어넣는 거.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면 아주 충분히 잠겨지겠죠. 불 속에 아주 거기다가 충분히.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여기에 안병준 목사님이 전치사 설명해 주신 대로 전치사가 3개 나오죠. 거기도 만유 위에 에피, 만유를 통하여 디아, 만유 가운데 엔. 이게 바로 이 세상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위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거기에 가로질러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성령을 통해서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신데 우리 속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7절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8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어디까지나 편지, 처음부터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편지예요. 그럼 우리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를 그냥 사도로 이렇게 적당히 해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아주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아주 마귀에게 종로로 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뱀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죠? 너는 배로 다니고 동신토로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흙에 티끌에서 왔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담은 마귀는 공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로잡혔던 자를 특별히 12를 딱 뽑아내서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따로 특별히 훈련시키죠. 물론 바울은 나중에 장박했겠지만 사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부셔서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바로 선물을 나눠주신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죠. 은사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나타나는데,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68편 18절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이 있듯이 바로 사도들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시편 내용과 같냐 틀리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시편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주신 게 아니라 선물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신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선물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내용인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구약 성경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앉은 것으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거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려 올라가셨다는 셋째 하늘로. 뭐로 충만하게 할까요? 성령으로. 성령 가지러 가셨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여기에 바로 하늘들을 위로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 그러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 전치사가 이거는 드문 전치사인데 휘페르 아노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휘페르 아노. 이건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휘페르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하이퍼라는 말이 있어요. 슈퍼 다음에 하이퍼인데 그 위에인데 이것도 아노라는 말도 위에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넘어서 휘페르 아노라는 것은 하늘들을 훨씬 넘어 위로 하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들이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으니까 2개 하늘을 통과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보내주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냥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면 그 성령이 안 오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훌쩍 가셨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사람으로서는 천사는 있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 몸을 입었던 사람으로서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에서 나왔지만 에녹 하늘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요. 갔으면 있을 텐데 없으니까 엘리야도 거기는 안 갔습니다. 그들은 다 하늘들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려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이 목적인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을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바로 하늘들을 뚫고 다시 공중으로 오실 거는 뭐만 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만 되면 돼요. 신부가 되면 바로 오실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매쟁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아니까 오늘 4장 3절에 좀 스피드를 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일에 합당하게 해라. 성도들을 좀 제발 좀 해가지고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다. 왜 사도 일을 갖고 자꾸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그러느냐. 성도 일에 제발 합당한 일을 행하면 또 그것도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성령 여기 계신 것을 확실히 아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을 알아. 왜냐하면 성령 거기 가서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선물을 가실 때 사도들에게 나눠주셨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이게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사도들, 선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도가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는 다른 말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거기에는 다 저기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 뒤에 교사에게만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교사는 이 네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겁니다. 그럼 교사란 뜻이 무엇일까요? 디다스 칼로스. 이게 교사, 번역이 교사입니다. 디다스 칼로스. 근데 이거는요, 디다스코에서 왔어요. 요게 요 말에서 왔고, 요 말은 다시 또 다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오라는 뜻을 알면 디다스 칼로스를 알게 돼 있어요. 다오라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learn, 배우는 거예요. 다오는. 근데 디다스코는 사역 동사예요. 배우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디다스코야. 그럼 디다스코 하는 사람의 그 명사가 되면 이게 교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사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전도자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거기서 그 재능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일을 지금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도는 없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선지자하고 복음전도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빼고는 제발 좀 성도 본연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죠. 여기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자기 일을 소개한 거. 요새 그 회사 들어갈 때 보면 뭐 자소서라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자소서를 써놓은 게 있어. 자기가 뭐 했는지. 그게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니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교사가 되었노라. 그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는 내가 사도지만 그 전파는 복음 전도도 되어 있었고 또 교사로서 일도 했고 또 이제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가서 목사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른 데 가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게 이제 자기 마지막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 일은 이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돕는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4장 전반부 결론이 이는
사도들을 이렇게 목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 이런 재능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카타르티스모스 명사로 나왔는데요. 그건 카타르티스모스는 원래 네. 아르티스모스 이건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수선, 보수, 수선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완성하는 일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연장인 다 찢어졌어. 성도들은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초석 이게 원래 원전 헬라어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번역되다 보니까 막 찢어졌어. 그것 갖고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래 원전에 맞는 그 뜻으로 보완해줘서 거기에 서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사도의 역할이고 또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여기 또 나왔네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기초석은 알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원래 기초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다른 깨져가고 언제 홍수가 나면 이게 다 지진이 나면 떨어져 나갈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죠? 그거를 원래 모습으로 맞춰서 탄탄하게 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목사님들의 역할이겠죠. 그죠? 성도들 보고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 그 위에 세워지는 일을. 에베소서 21장 14절 드디어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완성품 어떻게 보면 포이에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완성품에는 구약 선지자의 말이 구약 선지자의 어떤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한 벽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석인데 하나야. 하나가 된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공중에 올라가서 만났을 때. 그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여기 나오면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때 열처녀 비유처럼 열처녀가 다 주님을 만나거든요. 신랑인을 만나는데 거기서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가느냐 거기서 미끄러졌느냐 그것은 그 한 가지예요. 기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몸으로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놓고 거기를 그냥 떠나셔야 되는 하늘들을 뚫고 떠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보고 그걸 갖고 있다가 언제서 완전히 하나가 될까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을 만났을 때 신부실에서 우리 한 몸이 되는, 한 신부가 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지니라.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과 만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천연왕 같이 있으니까 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끝까지 주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바로 에베소서 4장 전반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하더라고요. 이 장타를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거,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합당한 일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사도의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합당한 일을 하는데 그것에 속도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합당한 일을 속도를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